고향을 떠나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하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며 우리들의 추억의 시간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때 2600만 명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고향길은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고향을 다녀온다고 하는 설레인 마음에 15시간을 가도 그렇게 짜증이 나지 않는 고향길. 오늘은 고향을 떠나 결국 다시 고향을 찾지 못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양살이 몇 해 든 거 손꼽아 헤어보니 벌써 새카맣던 머리가 희끗희끗,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어깨에는 처지고 허리는 구부러정해지고 알력은 희미해지며 귀는 먹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고향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나? 고향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인정이, 고향에는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는 형제들이 있기에, 고향에는 친구가 많았기에, 고향에는 나의 추억이 도사리고 있는 까닭에 고향 없는 사람처럼 섭섭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향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길이라도 다녀오고 싶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억도 없다면은 고향에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고향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밖에는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고, 또 나의 진정한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반기는 분이 계시고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며, 형제보다도 더 좋고 부모보다도 더 좋고 친구보다도 더 좋은 분들이 계시고, 추억보다 더 생생하고 인정보다 더 훈훈한 것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나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인간으로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의 말을 듣고 하란에서 머뭇거렸으나 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했거나 사막길을 두려워했다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경계선에서 머뭇머뭇하고 번향 하늘나라 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정착역이 어디냐? 경계선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나의 궁극적인 정착역은 나의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공적인 행로라고 했습니다. Prosperous journey.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들의 목적지가 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진하는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가 행로의 시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제 75세가 되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자기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75세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연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25세 때 하란을 떠났다면 오늘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75살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때가 75세, 80세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자기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75세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가나안에서 살기로 합니다. 청년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피곤할 줄 모르고 앞뒤를 재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젊은 나이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75세까지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야 네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75세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청년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빅터 휴고는 15살 때 한 편의 비극 작품을 썼으며 20세가 되기 전에 아카데미에서 3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세에 위대한 작품을 썼으며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래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경이로운 작품을 그리고 그도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18살 때 그의 첫 작품을 썼습니다. 잔 다크는 19살에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화영대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캘빈은 21살에 종교개혁에 가담했고 아이색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24살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25살에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27살 때 이태리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75살이나 되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빌그램 목사는 17살 때 예수 믿고 31살 때 LA에서 대전도 대회를 해가지고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제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33살 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본토, 자기 친척, 자기 아비집, 즉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해서 75살에 내 고향, 내 본토, 내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도 미국 나이 20살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한국까지 따라왔지, 그가 만일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한국 가자 그러면은 아마 뭐하러 한국 가겠느냐고 안 따라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찬양대 봉사도 교회 봉사도 하라고 하면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지 말고 75세가 돼도 하나님 사역에는 나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큰 민족고 복의 근원을 시키시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냥 무조건 하세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갔다고 했습니다. 75살에. 과거에 우상이 울거리던 그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 결단했습니다. 과거 향락주의에 도취가 되어 있었지만은 75세에 그 향락주의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75세에 길을 떠납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미련 없이 75세에 제2세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결단하기가 어려웠지만은 결단을 내렸기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근원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역사적으로 그 이름을 가볍게 기억되는 사람 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안일하게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네로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들어가는 집에 그 복도 입구가 길게는 1마일까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폭군으로서 사람들 아랑곳 없이 자기의 화려한 향락만 위해서 살아온 네로 황제하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외친 바울 사도에게의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 네로에 대해서 설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강단에서 바울 사도에 설교할 사람들은 무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은 새로 이사 오는 아브라함을 반갑게 여기지를 않았을 겁니다. 우물을 파면 또 방해를 하고 이쪽으로 이사가면 또 방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 고향을 떠나라,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사심 없이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결단은 했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중 하차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의 방해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가나안은 천국으로 상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수도 있었고 가나안 가기까지는 사막도 있었고 강도 건너야 했고 반드시 이런 시련과 역경을 지나가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어떠한 난관, 어떠한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는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을 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 약속은 안 믿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세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근원이 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저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잘 새기려는 얘기예요. 장사가 되려면은 항우 같은 친구만 쫓아다니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75세에 그는 능력의 증인자가 됐죠. Powerful testimony.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단을 쌓았어요.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거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먼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가나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르면 복을 받고 저 사람한테 반대를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깨달은 사람은 복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앳나이름 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힌두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마로 갔죠. 버마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수감이 됩니다. 17개월 동안 감옥소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죄로 쇠고랑이 채워져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석방이 돼서 나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거는 저슨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 발에 채웠던 쇠고랑의 자국을 보면서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발에 흉터를 가지면서도 그를 전한다고 하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버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버마에 가보시면은 침례교 천지요. 왜? 버마의 침례교를 전한 사람은 저슨 선교사예요. 불교 다음에 제일 많이 믿는 교가 침례교예요. 제가 버마에 가봤습니다. 랭궁의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예요.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쇠고랑에 채꼈던 그 흉터 때문에 버마 사람들이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이 자기 발과 자기 손목에 쇠고랑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나 보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마의 예수를 믿었는지. 동남아시아에서 버마 침례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버마예요. 또 한 군데 나갈랜드라고 하는 인도 동북방에 침례교회가 80%예요. 국민 인구의 80%가 침례교인이에요. 거기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가 100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선교를 한 까닭에 거기는 인구 80%가 다 침례교예요. 제가 거기 2번 가서 부흥회를 해봤는데
7일 동안을 걸어온 부족들이 있습니다. 한 5만 명이 모였는데 다 15 부족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100년 전에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가 그 식인종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 나갈랜 민족이 80,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복의 근원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기에 그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것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단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이 단에 드려져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증거되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까닭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육신의 장막도 쳤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언지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곧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본향에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향으로 두려면 하늘의 생명록에 호적이 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 호적에 오르면 예수의 공로로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록에 올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